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의 무엇을 요구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그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든지 혹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거나 야단을 칠 때 그런 소리를 달갑게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훨씬 더 강조되며 존중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더욱 자극되는 바람에 요즘 젊은 세대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반발하는 하극상이나 학교에서 자기를 훈계하는 선생님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천인공노할 행동까지 흔히 저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일반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상 좋지 않은 줄을 잘 알면서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도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까지 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평소에 존경심과 신뢰감이 깊이 쌓여있던 교관이라면 그 교관이 불호령을 내릴 때에도 훈련병들은 그 말에 대해 반감을 품기는커녕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가운데서도 무슨 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몰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적어도 참된 기독 신자라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정사 겸 예배를 드리기는 오늘 밤에 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유월절을 지키셨던 다락방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진정한 기독 신자가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요청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게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필요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평소 친분이 두텁고 또 넓은 방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갈릴리 지역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제자들의 친인척들도 있었을 터이니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감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딨냐라고 당신께서 물으시더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사람이 아니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주셨을 것이지 이처럼 물동이를 지고 하는 사람의 집주인이라고 마치 무작위로 선택한 대상처럼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 집주인 편에서는
혹 예수님의 소문을 듣거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들어 그 집 주인을 만나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께서 아는 사람에게 미리 예약이나 해놓으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집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구해오던 경우와 비슷한, 즉 제자들로서는 좀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르는데 그 결과 그 집 주인은 자기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 자리로 기꺼이 제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 말씀에 곧이어서 그냥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즉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특별한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 집주인에 대해서 성경은 끝내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즉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처가 되는 기도처로 사용되었던 그 다락방과 동일한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물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다락방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보내어 그런 요청을 하셨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가 평소부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요청을 듣게 되는 순간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집 주인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면서도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마가였다면 그는 바로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을 나누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전 과정을 보면 그 집주인 쪽의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 편에서 그에게 유월절 잔치를 위한 자리를 요청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 집 주인 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중에서 그를 선택하시어 그 이 집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오신 자체가 결국 그 자신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 역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원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셔서 맡기시는 직분은 나 혼자만 더 힘들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시고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주신 특권적인 사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장로와 집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 헌금을 바치도록 명하시는 경우 역시 나만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더 각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뽑혀서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주어지거나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해야 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이처럼 목사가 시킨 일이 결코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 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지정하셔서 내리시는 아주 특권적인 복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지거나 힘들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일깨우실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6월절 저녁 오늘 아침에 어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았던 대로 말했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즉 금요일 새벽에 유다의 배반을 인해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안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을 당하셔야 할 엄청난 짐의 무거움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그런 고난의 길이 다른 사람 아닌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 도중에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판다 하는 말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하는 말씀 속에는 실로 배신 중에서도 최악의 배신을 당하게 되시는 가슴 저린 고통이 깔려 있었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동고동락하며 지극히 가까이 지내는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배신하지 않아야 할 가까운 사람, 평소에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를 두고 한 상에서 먹던 사람이 배신했다. 내 떡을 먹던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 역시 다른 사람 아닌 12제자 그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받았던 바로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고통도 그만큼 극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언적인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당사자 가룟유다에게는 속이 뜨끔한 것이었겠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는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과연 우리 중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충격과 혼란의 와중에서 제자들이 각각 예수님께 했던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19절에 보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니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surely not I 라는 문장으로서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즉 내니까 라는 번역은 마치 예수님 판단하는 사람이 혹시 저입니까? 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번역이 예수님을 팔게 될 사람이 저는 아니겠죠 라는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라고 말한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에게는 자기 스승을 배반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예수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라고 근심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이면에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할 뜻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자신의 양심으로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자기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그런 배신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연약을 스스로 인정하고 두려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서 항상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런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경고하고 범죄에 대해 책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될 것이며 아주 잘해야 50보 100보의 처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지극히 순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의 무슨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수긍하기보다는 반감이 앞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 죄를 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경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탕탕 치는 사람은 오히려 실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없는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는 것이야말로 실상 온전한 신앙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교만이라는 덫에 이미 걸려있는 꼴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소지가 많은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성도는 오히려 정작 시험을 당할 때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처럼 겸손한 성도를 위해서는 그 믿음 약한 것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말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은 우리 신자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철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일깨워주실 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혹시 그 배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겸손한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달게 들음으로써 실족과 범죄에 결코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명의 집주인은 선생님의 말씀이 자기의 요청에 왔을 때 기꺼이 다락방을 제공하는 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혹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면부지의 행인이 다짜고짜 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면 벌컥 화를 냈을 것이고 만약 다른 랍비가 그런 예언을 했다면 우리 제자를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하나 하고 섭섭해하면서 반감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까닭에 그들은 그렇게 순순히 따르고 달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좀 뛰어난 현인 정도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리도 없고 예수님 책망에 대해 회개도 하지도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이미 먼저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쓸 일이 있다고 요구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당장 우리의 다락방을 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인자하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경고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지극히 고마운 말씀인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과 책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즉각 순종과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선생님으로
구세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며 일깨워 주실 때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